오늘은 서신서들의 배경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에 고린도 전후서 성경 공부한 이후에 2월, 3월, 4월 약 3개월 동안에 서신서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잘 기억 안 나죠?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배웠는데 잘 기억나세요? 잘 안 나죠? 네, 저도 한참 지나니까 어떤 것들 했는지 복습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도 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서 이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복습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원래는 오늘 하면 좋은데 시험 보는 친구도 있으니까 오늘 복습을 한번 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에 제가 열심히 교환들을 정리해서 요약해 놨어요. 그것만 핵심적으로 딱 보시면 요런 차이가 있구나, 요런 특징들이 있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슬라이드가 되게 많이 있는데, 앞에 슬라이드가 많이 있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시간이 다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고, 또 궁금한 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질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처음 로마서부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기록자 누구였죠? 사도 바울. 이거 너무 쉽죠? 사도 바울이었고, 그리고 수신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어디에 있는? 당연히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기록 및 연대, 장소는 사도 바울이 언제, 몇 차 전도여행 또 선교여행 때 했을까요? 시오 손 든 거예요? 그냥 말해도 돼요. 손으로 자꾸 표현을 해서 3차 전도여행 때고, 이 편지는 어디서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죠? 고린도. 하원이 어떻게 알았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교환 봤어요? 교환 봤어요? 솔직해서 좋아요. 고린도에서 기록됐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냐라고 쓸 때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베입니다. 베베가 보냈는데, 이 베베를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이 베베가 어디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추천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갱그레아 교회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갱그레아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잠깐 결례의 의식을 행할 때 잠시 머물렀던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물렀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어딜까요? 10번. 이건 너무 쉽죠? 그러면 고린도는 어디일까요? 1번. 그럼 갱그레아는 어딜까요? 2번. 3번은 뭐예요? 이제 다 하네요. 4번은? 5번은? 다 외웠어요? 6번은? 7번은? 여기는? 8번은? 9번은? 다 외웠어요. 대단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3차 전도여행 때 머물렀을 때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거기 몇 달 동안 있었다고요?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 교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로마에는 누가 방문하기 전에 벌써 교회가 세워졌죠?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벌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특징, 유대인의 추방령이 있을 정도로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편하고 참 넉넉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 간에 또 다툼도 있어가지고 글라디우스라는 황제는 유대인 다 나가라 추방하는 그런 좀 핍박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가 사실상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지는 못하였지만 바울이 선교행을 하는 중에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16장에 가득하게 여러 문안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교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런 얘기가 16장에 가득히 나와요. 그런 것을 보아 선교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특징 또 하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헬라인, 아프리카인, 야만인이라는 표현도 로마서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 그렇기도 할 것이 로마가 당시 전 세계를, 그 당시 지중해와 아프리카 또 아시아까지 어우르는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노예로 많은 사람들이 갔고 또 무역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를 쓰게 된 상황과 배경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고 믿음이 많은 자와 적은 자와 오해와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와 갈등들을 해소해 주고자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쩌면 더 실질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짧게는 나왔지만 두 번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어디에 방문할 것이라고 써있죠? 로마에 방문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직접 빨리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어디 들렸다 가겠다라고 씁니다. 어디에 들렸다 가겠다고 그랬죠? 여기 예루살렘. 고린도에 지금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서 헌금들을 다 모았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은 것을 빨리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갖다 주고 로마에 가고 싶다.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이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들 잠깐 보겠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발생했는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와 갈등 중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구원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의한 구원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혈육적으로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니고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례가 무엇의 뜻인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음식을 먹는 것, 또
또 나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을 상실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체가 무슨 뜻인지 알죠? 몸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인식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룬다고 하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차적으로 내가 로마에 갈 계획이 있다, 그리고 문안 인사가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방문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15장에 한 장에 걸쳐서 내가 로마에 갈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것이 막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 바울 사도의 사역을 봤을 때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할 때 이 지방은 지중해 동쪽 편 쪽, 그러니까 아시아와 또 그 그리스 쪽, 그쪽 지역에 열심히 3차나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열심히 복음 전파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가 어디라고 그랬죠?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에 가려고 했다. 이제 지중해 동쪽 편을 다 전도했기 때문에 지중해 서쪽 편, 스페인과 로마 그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스페인에 가기 전에 거기 한꺼번에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에 가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와 사귐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 돈을 써가면서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후원 그리고 자비량으로 복음 전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로마에 갔다가 너희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너희들이 후원해 주어서 이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라고 내용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이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풍성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돈 다 모았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갖고 로마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고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전도 여행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이 계획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고요? 안 이루어졌다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고 로마에 가긴 갔는데 어떻게 가게 됐죠? 붙잡혀서 감옥에 붙잡혀서 재판받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고, 여기서 그 로마서가 가장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신서들, 아니 성경 전체 66권을 통틀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어떤 책일까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구원이 무엇인지.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초대 교회 때 예수님의 부활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만 알고 전해 갔기 때문에 로마의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율법들 좀 행하면 되지 않을까? 나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믿는 것,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설픈, 확실하게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한 갈등과 오해들이 있을 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내용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대표요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기장에 비유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또 로마서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 안 택할 사람 청할 수 있다. 하나님 마음이다. 토기장의 마음이다. 주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예정에 있다 라는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들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핵심적인 주제만 읽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들, 날과 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단순히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율법을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잘못들을 판단하는 방편으로 사용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지책의식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양한 일들을 하는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다. 그래서 한 몸, 지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삶의 목적,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내 몸을, 내 행위를 드리는 것이 삶의 자세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고요.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 그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에 있어서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대우받고 칭찬받는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핍박받고 탄압받는 상황이었나요? 핍박받고 탄압받는, 아까 유대인을 추방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압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다스려진다는 것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 특징, 이거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엔 배우지 않았는데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첫 번째,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바울 서신 중에 맨 어디에 있을까요? 맨 앞에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놓여 있는 순서는 쓰여져 있는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라고 그랬죠? 분량 순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가장 특징이 무엇인가? 구원의 핵심,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그 구원의 핵심,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로마서라고 답할 수 있어요. 사람의 전적 타락과 부패,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선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렇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었다라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이 세우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세워졌기 때문에 누가 체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구원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문안 인사가 가장 길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장에 걸쳐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 인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권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가 가장 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 세 가지로 주제와 특징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로마서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시간을 많이 지나가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기록자 누구죠? 사도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당연히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 서신은 특징이 그 책 제목이 수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시한 자들, 에베소 교회 및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에베소 어디라고 그랬죠? 7번. 다른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 바울이 로마에 몇 차 투옥 당시? 1차 투옥 당시. 1차 투옥 당시가 있고 2차 투옥 당시 있는데 1차 투옥 때는 행동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좀 자유롭고 편하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옥중 1차 투옥 당시, 로마의 투옥 당시 써있다서 무슨 서신이라고 불리죠? 옥중 서신이라 불립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단순히 무슨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간주했을까요? 지상 역사, 지상 사역에서 이루어진 것.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현된 것이고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구원을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축소되고 있었을까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다, 교회를 이뤘으니까 교제 나누면 되지, 찬송하면 되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서로 사랑하면 되지,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누가 갈등이 있었죠? 이방인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하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부족했죠? 세상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부족해서 세상에 대한 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회 각 부분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에 달려있다? 예정, 하나님의 예정,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다 뜻대로 결정하는데 우리 구원 또한 그것에 담겨있다 라고 있고, 구원의 목적, 구원을 왜 하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단순히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지,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냥 지상 사역에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무엇이다? 충만함이다. 가득 찬 것이다. 우리가 가득 차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때 그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남남인가요? 아니고 뭐죠? 서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을 비교했을 때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론. 구원받는 것 물론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비교하면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 또 유대인 나눌 거 아니고 하나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권속이고 또 주 안에서 성전으로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것이다. 에베소 성도들 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그네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체성을 가진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또 아들인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다. 그래서 마귀와 영적 전투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싸움 그것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악한 영과 싸우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그 영적 전투에서 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물론 유대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너희들 다른 사람이라 유대인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라 생각하지 말고 너도 똑같은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에베소서는 별칭이 뭐냐면 찬양의 서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는 표현이 다른 서신보다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깨닫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강조되어 있는 서신 것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혹시 에베소서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빌립보서입니다.
좀 빨리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는 좀 체크해놨다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기록자는 사도 바울. 그런데 누가 동참했다 되어 있죠? 네, 디모데가 동참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실질적으로는 바울의 뜻, 바울의 생각 이런 것들을 쓴 것이지만 디모데가 대신 기록했거나 아니면 같이 있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자면 성도와 누굴까요? 감독들과 또 집사들. 직책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감독이 누군지 지난번 설명했죠? 감독이 누구죠? 목사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목사님이 한 분 이상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직책과 규모가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가 어디 있죠? 5번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갔을 때 첫 번째 전도했던 것이 빌립보의 성에서 만난 루디아 자주장사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의 특징. 빌립보는 어디의 식민지였을까요? 당연히 로마의 식민지였겠죠. 로마가 대부분을 식민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도시자 군사도시였고 헬라적 요소가 많았다. 헬라적 요소라는 것은 그리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빌립보에는 소수의 유대인 거주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회당은 없었고, 회당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하는 곳입니다. 회당은 없었고 단지 무엇가 있었죠? 기도처. 기도처가 강가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기도처를 찾아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언제 기록되었다? 똑같이 1차 투옥 때 넘어가고요. 자, 빌립보 교회의 특징. 감독과 집사들이 있을 정도로 튼튼한 무엇을 가졌다? 조직.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다는 것은 그냥 목사가 세워주려면 한참 그 성경의 지식들과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목사로 안수를 줘야 되는데 그만큼 체계가 잡혀져 있고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체계가 잡히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화하고 체계가 되면 나눠져요? 나눠질 수도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이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보다는 조직과 전통과 체계에 그냥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돼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 물론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서 신앙의 내용들을 잘 지켜가는 건 좋은데 그 교회들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옛날의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려려는 교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는 체계가 잘 잡혀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직도 잘 되고 체계가 잡혀지니까 이제 체계와 전통에 맡겨져 버린 나머지 구원에 대한 공감각이 심해지게 되고 또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과 누구와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와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빌립보 교회 내에 자체에서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과 체계는 같았지만 다툼과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빌립보서는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구원에 합당한 모습에까지 성장하라. 어떤 표현까지냐면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런 표현까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과 작전 가운데 택하신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나태한 모습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정도로 구원의 모습이 올바르게 드러나려고 하면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 구원에 합당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참다운 구원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모습까지 성장하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참된 교제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조직적인 그런 모습들, 전통의 그런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겸손, 주님께서 어떻게 낮아지는지 철저하게 겸손과 순종으로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참된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에베소서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찬양하라. 근데 빌립보서는 뭐 하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도가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어떤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의 권면을 보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다 라는 거 표현하고 있고요. 또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 사실들, 이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된다.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 기뻐하는 것, 기뻐함으로 헌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와 특징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표현이 빌립보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자신의 형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표현도 있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여기를 떠나 하늘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난과 핍박 그런 것이 많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그냥 내가 매여있고 내가 갇힌 중에 이렇게 갇혀있다, 매여있다 이런 표현만 나오지만 빌립보서는 어떤 표현까지 나온다고요? 상당히 내가 힘들다, 어렵다, 죽게 될 형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칭은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아까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죠?
찬양의 서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예. 체제는 잘 잡혀 있고, 전통은 잘 잡혀 있고, 조직은 잘 돼 있지만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있는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기뻐함과 구원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너무 빠르신가요?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시나요? 예. 더 자세하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기록자 사도 바울과 누구죠? 디모데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1차는 당연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2차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2차는 누구죠? 예, 라오디게아인의 교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고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다 읽고 나서 회람식으로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 읽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신서의 특징은 물론 1차 독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주변 교회들에게 함께 읽고 교훈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잘 안 나왔죠? 7번은 여기는 에베소 근처고, 키우면 여기가 에베소고 3번 라오디게아. 네? 찍고 있어요. 네, 2번 골로새. 여기는 어딜까요? 거기 맞아요, 거기에요. 네. 이거 다 못 외워도 되는데 골로새 지역이 에베소와 버가 사이쯤에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다 저도 여기를 정확하게 찍은 건 아니고 이 근처 정도 이렇게 위치에 근처에 골로새 그 근처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버가와 에베소와 안디옥 사이에 있는 지역의 골로새 교회다.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다. 이 정도로. 골로새가 어떤 지역인가? 상업을 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인접한 지역에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도시가 생겨서 더욱더 쇠퇴해 있고, 특별히 후에 17년에 한번 지진이 있었는데 60년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 살지 않고 누가 대부분이 살고 있었죠? 예, 이방인들이. 이 마우스가 어디 갔나요? 이 마우스가 이방인들이 했고, 자,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골로새 지역을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바울은 좀 큰 도시 위주로 갔습니다. 큰 도시로 이렇게 갔는데 이 골로새는 간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세웠을까요? 에바브라. 예. 에바브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에바브라가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세웠고, 그 교회 안에는 빌레몬과 아키포와 아비오와 오네시모가 있었다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당연히 로마 1차 투옥 때 마찬가지로 기록된 것이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특징, 상황을 보면 골로새와 인접한 교회들과 무엇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예, 긴밀한 네트워크. 긴밀한 네트워크 뜻 알죠? 어렵나요? 긴밀한 교제 관계. 서로 내 교회만 알고 남 교회는 전혀 가지 않고 이런 거 아니고 서로 교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할 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안부 묻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내서 소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이 골로새 교회가 주변 교회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때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네, 이단적 가르침. 철학과 속임수, 교모한 말을 사랑하는 사람, 구약의식, 천사 숭배하는 사람, 다양한 이단적 가르침을 사상을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런 거 잘못됐다,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알려준 이후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전해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감사하다라는 내용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을 보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디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라는 그런 권면이 있고요.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고 누구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권면이 있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 하듯 하라? 에베소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각자의 위치에서 죽게 하듯 잘 섬기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상전, 종이 해야 될 위치, 각 위치에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무엇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다른 것에 비하여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로새 성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다양한 이단적 사상을 수용했다고 했어요. 천사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철학과 전통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하라 라고는 표현이 있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 섬기듯이 잘 섬겨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해서 특징을 고르자면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빌레몬서와 유사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었죠. 무엇이 같죠? 발신자가 같고 또 문안하는 사람이 같고 관계된 인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같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빌레몬서와 같이 보내는 같은 곳에 보내는 편지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문안 인사가 아주 길다는 겁니다. 로마서만큼 길지는 않아요. 근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잖아요. 16장 중에 16장, 마지막 한 장을 다 하랬는데 4장밖에 안 되는 그런 장인데 거의 한 장에 걸쳐서 한 장 다치는 않지만 거의 한 장에 걸쳐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골로새 교회가 다른 교회와 유대 관계를 잘하고 있고 중심적인 위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로새서의 특징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서는 빌레몬서를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편지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실제적인 개인적인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런데 빌레몬이 거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죠? 골로새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나요? 골로새 교인 중에 한 명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냥 그 개인적인 편지 외에
골로새서도 함께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빌레몬서에 개인적인 간절함이 더 많이 담겨 있고 골로새서는 그냥 그때 당시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와 경계, 권면이 담겨 있고 안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서가 왜 더욱더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 빌레몬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누가 동참했죠? 디모데. 똑같이 골로새서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죠? 빌레몬. 빌레몬이 지역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사람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그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더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를 정확하게 말하면 빌레몬, 또 자매 아비아, 병사된 아키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 1장을 한 장밖에 안 돼서 쭉 읽어보면 아비아와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해당되는 권면이나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읽어보셔서 잘 모르시죠? 없어요. 계속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해놓고 계속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 아비와 또 아키뽀, 이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 빌레몬의 아내, 빌레몬의 자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수신자에게 편지해놓고 한 사람에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자매 아비아는 다른 자매 아비아가 아니라 빌레몬의 아내 되는 자매 아비아구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이 빌레몬의 아들인데 함께 병사된 자로서 함께 그 가정에 있는 것이구나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냥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빌레몬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는 마찬가지로 1차 투옥 당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장로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안에서 어느 정도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장로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가 누구라고요? 안비아일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아들은 아키뽀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빌레몬의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종의 신분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사랑받는 그런 종이었다, 사랑받는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계속적으로 특징적으로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종의 신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종이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때 당시에 돈을 빌렸거나 꺼졌거나 어떻게 했을 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갚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는 처음부터 종이었을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도움이 되지 않는 자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종이었으면 열심히 종의 노릇을 했을 텐데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종 노릇하니까 노예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걸 시켜도 종처럼 노예처럼 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하게 여겼던 그런 종이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핍박과 무시를 당하자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손해를 끼치면서 도망을 갔고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도망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은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처해져 있는 로마 감옥에 이 오네시모가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온 오네시모를 회심하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시켜 보니 이 오네시모는 그냥 종으로서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동역자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겨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을,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두고 싶어요. 자기 옆에 대신, 지금 빌레몬 너는 멀리 있으니까 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어서 나를 돕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실질적인 원래 주인이 누구라고요? 빌레몬. 빌레몬이니까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갇혀있지만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해를 끼치고 너에게 무익하고 너 손해를 끼치고 왔지만 이제 완전히 변해서 내 자녀가 됐다. 신복이 되었다. 그러니 내 옆에 두고 싶다.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너에게 허락을 받고 싶다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빌레몬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 중으로 옆에 두지 않겠다. 그런데 허락해 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빌레몬이 너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거나 또 빚진 것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것이나 해를 끼친 것이나 손해를 끼친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갚아줄 테니까 그것을 종으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동역자처럼 나를 대하듯이 대해주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네시모가 너를 잠깐 떠났지만 그냥 그거 악하다고 잘못됐다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떠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과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하고 있고, 나를 동역자로 알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도록 하라 라고 했고,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나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내가 이 감옥에서 영원히 있거나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곧 나갈 거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숙소 좀 마련해 달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탁을 쓴 책이 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특징 세 가지로 정리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한 것처럼 형제 안에서 어떤 해를 입혔든지 간에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우리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의 특징 두 번째, 바울서신 중에 가장 짧아요. 그렇다면 바울서신 중에 제일 어디 있을까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못 찾는 분들 많아요. 빌레몬서 어디 있나 있긴 하는데, 히브리서도 원래는 바울서신이지만 대부분이 바울서신이다 아니다 생각해서 맨 뒤에 놨는데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찾을 때 쉽게 찾는 방법, 히브리서 찾고 그 앞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과 다르게 교회적인 내용이 남겨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옆에 두고 싶은 오네시모 돌려보낼 테니까 용서해 주라. 그리고 네가 원하면 다시 돌려보내 주라.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교회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을 간절히 또 강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이 장로가 이 성도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전해주는 그 편지가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과 또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네네. 아, 끝나고 질문한다. 네. 없으시면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시고 또 궁금한 거 끝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서신 중에 지난 시간 3개월 동안 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배경과 또 상황들을 잘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 그 내용이 더욱더 잘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또 즐거운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